네, 지난주 봤던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제가 지난주 봤던 기사 타이틀이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그리고 땡땡하고 40년 목회에 대한 반성. 40년 목회 이렇게 큰 중요함이 오늘 이 설교에서는 아니지만, 지난 과거이지만,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이지만,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40년을 돌아보고 반성을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먼저 경험한 유경험자, 또 먼저 살아본 선배에게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걸 내가 깨우쳐 새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한 해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런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기독교의 매력은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한탄과 회한 가운데 돌아보지 않고 감사와 은혜와 때로는 회개와 참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이거는 부자가 지옥에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에게 가서 알려줄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옥의 부자는 세상에 있는 5 형제에게 알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국은 이것 또한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부자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담겨 있으니,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들으라. 아브라함이 제시한 한 가지 답입니다.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부자의 입장에서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 하지만 깊은 골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리 오지도 못하는,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에서 들으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본문의 이 뛰어난 가치는 내가 꼭 알아야 할 것들, 꼭 알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오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도 세상의 마지막, 종말, 그리고 한 삶의 마지막. 오늘 우리도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둘 모두 돌아보게 합니다. 이 본문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의미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 본문은 송년주일에 딱 알맞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느냐? 근데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은 갖추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갖추고 있습니까? 나의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필링으로, 느낌으로 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공평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 평가 기준을,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이 아침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 이 본문이 던져주는 세 가지,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준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시간의 평가 기준은 아주 단호하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기준이 오른쪽입니다.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알아야만 할 것,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꼭 내가 알아야만 하는 것, 이거는 오른쪽입니다. 한 해를 평가할 기준 오른쪽입니다. 삶을 잘 사는 기준 오른쪽입니다. 철학이나 경제 이런 여타의 세상의 학문에서 말한 기준은 세상에 가서 들으시고,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한 가지 기준, 그건 뭐냐? 오른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건 다른 제자들이나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오른편을 정말 애절하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서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잘 사는 것은 성경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행을 베풀건 전도를 하건 기도를 하건 예배를 잘 드리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오른쪽 밑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은 최상위의 평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 제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속에서 지금 사역 시리즈로 몇 주 동안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 오늘은 사역자는 오른편에 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자는 오른편에 섭니다.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역은 그냥 평이한 세상 말로 하면 일입니다. 일. 하루 8시간 일을 보통 계산한다면 어떤 사람은 10시간,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트타임도 있겠고, 다양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루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동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50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저 서유럽권에선 일하는 시간대가 보통 1,800시간 정도 되지만 우리는 여하튼 한국 사람들 일 많이 합니다. 한 2,500시간 정도 일하는 것도 전체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전체가 8,736시간인데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퍼센테이지로 30%, 그러니까 한 28%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일을 합니다. 일이 단순한 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사역으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나는 직장에서 일 시작하기 전 기도합니다. 나는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 다 술 먹는데 나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사역이라고 하는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실천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단순한 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3분의 1을 사용하는 이 2500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단순한 그냥 돈 벌기 위한 일이 되지 않고 이게 의미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이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서면 직장일도 사역이 되는 거고 가정일도 제가 하는 목회와 동일한 밸류를 갖는 똑같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일에 대한 논쟁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노동에 대해서 하나의 퍼니시먼트, 그 벌에 대한 한 종류로 이 노동을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에 상당히 이건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거든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는 거 다 하나님 먼저 노동하셨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그걸 다루고자 함은 아니지만 이 단순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없는 시간들을 거기에 쏟아부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까? 사역이 될까?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까? 한 해를 잘 살았는지는, 인생을 잘 살았는지는 결국 오른쪽이 판가름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을 잘 했다고 해도 내가 오른쪽에 서 있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meaningless,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복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른편은 복 받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나라, 영어로 킹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 오른쪽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서셨습니까? 이 물음보다 더 유익한 질문은 이 시간에 없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왼편을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왼편을 보면 오른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우리는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은 저주를 받은 곳,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왼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왼편이 좋습니까? 오른편이 좋습니까? 네. 그러면 오른편이 세상에 어떤 가치 좋은 것보다 소중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납득이 되시죠? 네. 내가 한 해를 평가할 뒤를 돌아봤는데 필링으로 가면 내년은 똑같습니다. 뭔가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을 설계할 때 내년이 반복되지 않는 거겠죠. 기준이 있냐 이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은 흔들린다고 한다면, 변한다고 한다면, 퇴색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만들어 놓은 기준,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를 돌아보는 평가의 기준은 오른쪽입니다.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면 왼편은 영벌은 eternal punishment, 영원히 벌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른쪽은 영원을 결정합니다. 2500시간이 결국 오른쪽을 결정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도 한 이 정도 얼추 시간이 될 텐데 잠자는 시간 자체가 우리의 어떤 오른쪽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내가 버팅길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내가 오른쪽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2500시간이 결국 내 오른쪽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해 끝자락에 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돈을 벌었느냐 잃었느냐,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가 돈을 벌었느냐 잃었느냐, 사람을 잃었느냐 얻었느냐, 명예를 얻었느냐 잃었느냐, 직장을 잃었느냐 얻었느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한 해 끝자락에 매우 요긴한 기준입니다.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왼편에 섰느냐 오른편에 섰느냐, 이거보다 그 어떤 것도 앞지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2500시간은, 한 해 2500시간은 오른편이었습니까? 두 번째, 지나간 시간의 평가 기준은 단호하게 예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저스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에 의하면 예수를 믿어야 오른편에 섭니다. 그 이외에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른편에 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 오른편에 서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는데, 그 예수 자신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번에는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어떤 바울의 서신보다 권위가 있는 본문인 셈이죠. 어떻게 오른편에 섰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오른편에 서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6가지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배고픈 거지. 두 번째, 아주 타는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 세 번째, 나그네. 네 번째, 헐벗은 사람. 다섯 번째, 병든 사람. 여섯 번째,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수감된 사람. 1인 6역 변장한 배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이 변장술에 뛰어난 배우 역할을 하셨는지 이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변장입니다. 37절 39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오른편에 선 사람이 예수님에게 반문한 겁니다.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른쪽에 선 이유를 6가지 상황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른쪽에 설 수 있는 단서, 내가 오른쪽에 설 수 있는 단서를 직접 밝혀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 사실은 암기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6가지죠. 첫 번째 뭐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네 번째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마지막 6번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가지씩 나눠 가지고 해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일 때, 두 번째 목마를 때에,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헐벗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주 모든 분들이 이거 필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6가지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막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 주이시들이 외우고 다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들의 파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유대교고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오늘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6가지를 우리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35절, 36절 이 두 절에 기록된 6가지 상황, 이거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길? 오른쪽에 설 수 있는 길. 누구도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6가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리는 순간에서만 예수가 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이 사실을 예수의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우리에게 예견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에서 물론 힘 있는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잘생긴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 백인의 모습으로 사진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일까요? 그런 예수님 나타나면 누구나 영접하죠. 그 영접 안 하면 바보 멍충이죠. 그 정도 멋있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 누구나 결혼하죠. 그 신부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약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전통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몰라본다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풍채가 없기 때문에, 고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어서 멸시를 당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6가지로 변장한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본심을 폭로하는 기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폭로된 그 내 진심이 오른쪽을 결정하고 왼쪽을 결정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본문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하며 소원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 둘 모두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대접이 달랐습니다. 예수에 대한 섬김이 달랐고 태도와 자세가 달랐습니다. 오른쪽은 예수를 대접했고 왼쪽은 예수를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오른쪽 왼쪽의 그 기준을 가늠하는 행동은 뭐냐? 예수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설 수 있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서 오셨습니까? 오른쪽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평가 기준, 첫 번째는 뭐였죠? 오른쪽,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 지나간 시간의 평가 기준은 사랑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평가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른쪽입니다. 그 오른쪽에 서는 길은 예수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반복해 강조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리라. 급기야 바울은 할례 문제로 행위냐 믿음이냐 논쟁을 촉발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행위냐 믿음이냐 이건 참 배부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컨텍스트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건 배부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복음 예수를 외국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에게 결정적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들에겐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를 접촉 금기된 사항입니다.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할례 이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례는 예수 믿는데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행위냐 믿음이냐 이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말한 이 6가지의 변장한 이 예수에 대한 행동, 이 행동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 이건 도대체 그러면 다른 것이라는 것, 다른 것이냐 이겁니다. 다른 것입니까? 이게 제게 지금 던져주고 있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가 이 본문에서 말한 행동과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럼 다른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면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거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6가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주는 것이 곧 내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런 적이 저는 없어요.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말해줍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와 바울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마치 내 입장에 취사 선택하기 좋은 하나의 선택하는 것처럼 신앙을 그 정도로 우리는 아주 가볍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분 따라, 내가 배운 학문의 결에 따라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년 전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 구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50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캐톨릭에서 뛰쳐나와서 목숨을 걸고 그 다이나믹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호를 외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생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호를 외치면 그 안에 놀라운 다이나믹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냐 이겁니다. 마치 내장 다 빼버리고 숨도 쉬지 않는 새를, 박제화된 새를 벽에 걸어놓은 모습처럼 오늘날 왠지 박제화된 신앙을 오늘날 교회가 느끼고 있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교회는 찾아다녀야만 그럼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겁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은 온통 구제로 채워져야만 종국의 오른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선사업가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자선사업 선하게 잘하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차이를 내밀 수 있어야 우리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주님은 내게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목마를 때에 주님은 나를 마시게 하셨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입혀주셨고 내 영혼이 아파 고통받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와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는 바로 나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바울도 은혜가 먼저였고 그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가 말한 일관된 공통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하기까지 지극히 작디 작은 소자 한 사람인 나를 위해서, 별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은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배불리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었고 그 보혈로 우리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의 신분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게 이득이 될 계산은 이 사랑에 결코 틈탈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오른편은 바로 이 사랑으로 설 수 있습니다. 1인 1사역은, 그래서 1인 1사역은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셨던 은사 황성규 교수님, 우리 김명숙 안수 집사님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신 황성규 교수님이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전주 서신교회가 모교회여서 그 전쟁, 한국 전쟁 끝나고 그 한국 사회에 암울했던 가난한 시절에 저 전라북도 전주 서신교회라고 하는 곳, 그곳을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 까까머리 학생이었는데, 그곳에 신학교에 지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신 은명기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견신내 받았던 이금상 집사님이 중학교 학생회장 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그 은명기 목사님께서 같은 교회의 학생인, 신학교 지망생인 황성규 학생을 불렀습니다. 함께 신방을 가자는 겁니다. 때는 한국전쟁 끝나고였기 때문에 온통 가난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은명기 목사님은 가마니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마니를 쓰고 그걸 학생에게 또 하나 가마니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의 가난한 판자촌을 온종일 가가고 방문했습니다. 처참한 집을 방문해 준비해 간 쌀을 나누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일이 황성규 교수님 평생의 교훈이 되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황성규 교수님은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고 하루는 저를 교수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그 분홍색 보자기 3개에 바리바리 그릇을, 이걸 묻기도 힘들 정도로 가득 싸가지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모님께 말도 안 하고 그릇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그릇 하나도 없고 숟가락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며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받은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김에 1인 1사역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사랑해서 하면 그게 사역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8개의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사역, 전도사역, 교육사역, 선교사역, 재정사역, 관리사역, 행사사역, 이복교사역.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8개 사역위원회는 변장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8개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참 축복되게도 우리 교회 사역위원회는 우리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교회 바깥에도 공통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2500시간이 모두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만이 오른편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내 삶의 마지막에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기준일 겁니다. 삶의 마지막처럼 오늘 송년주일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 삶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오늘 송년주일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소자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오른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종말을 향해 시작합니다. 하루의 종말인 침실을 향해, 삶의 종말을 향해, 그리고 2019년 종말인 12월 마지막 날을 향해, 새로운 종말을 향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자라나고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자라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는 그런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